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 애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비상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펴갈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목양적 차원, 목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그 서신을 받는 그 대상, 그 교회의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편지들을 쓴 겁니다. 로마서는 전 포괄적인 복음 진리를 정리한 책이라면은 고린도 전후서 같은 말씀은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 이런 일들이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 단합과 화해의 복음을 전거했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의 삶을 하루하루 잘 견뎌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마침내 권면하고 교훈하는 권면의 책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비상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확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믿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그 복음의 권면을 주기 전에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고 믿음의 경주를 어려운 중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이 책이 최고의 그 상담학 교본인 겁니다. 성령께서 파라클레이토스 하는 것은 우리 곁에, 파라라는 말은 우리 곁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멀리 떠나 계시는 분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 성천하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늘 깨닫게 하시고 이제 권면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카운셀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카운셀러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미래의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진정한 복음적 상담 원리가 우리에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시대에 하늘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잘 견뎌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지난 시간 그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그 자체였고, 하나님 우리를 이 박해 중에 두신 이유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정말 무모한 고난을 잘 겪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의 여정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 앞서 가 있는 정말 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이제 권면으로, 이제 교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제 권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이제 그 복음의 사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그 복음의 사실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만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앞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 속에 하나님께 너희를 두셨다고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오늘 6절부터 전개되는 권면이 있는 겁니다. 교훈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때가 왜 이런 그 권면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종말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지금 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 오실 것이 곧 임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오늘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이유가 없다. 내일 오신다면 정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심각한 오해가 이 초대교회 당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만에 있었고, 그것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약속대로 분명히 오시고 다시는 눈물과 고난이 없는 곳, 그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파들이 이 사이비 종말론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 며칠 날 곧 온다 해서, 그래서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는 거죠. 신천지,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상징수고, 그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수를 지금 가리키는 건데, 그걸 물리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꾸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조를 시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현실의 삶의 위기가 와도 오히려 위기와 어둠 속에 빛나는 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보이는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인 것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오늘 역사를 인도해 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소망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다고. 이게 복음이 주는, 오히려 삶의 현실에 위기가 왔을 때 더 빛나고 더 소중하고 더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종말론적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견뎌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배워가라는 그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고조를 시켜가지고 어떤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사이비 집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야 마치 자기 집단에 들어가야 무슨 구원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미몽 같은 그 사이비 가르침을 쳐내고,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게으른 자가 많은데, 이때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 뭐 곧올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뭐 있냐, 성실하게 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종말론의 그 침투로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무슨 복음입니까? 교회 생활로 증명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진리는 기독교는 이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매일관한 정말 언약의 신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 이론적 그 통일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잘 정말 계시를 해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어디를 봐도 예수가 확실히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이게 확실하고 아주 논리 정연한 진리 체계인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경륜의 작정 속에 하나님께 이 사태를 일으키시고 배후에서 지금 작정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 파라클레이토스니까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오늘 하루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으르지 않는 삶, 규모 없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왔고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온 편입니다. 어느 교회와 우리가 다르게 그 말씀이 이제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삶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화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정건강할 이유가 없이 어렵긴 하고 답답하긴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인내를 키우시고 성숙하게 해가신다. 그걸 믿는 거죠. 네. 그런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온 거니까.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배운 거니까. 하나님이 착오 없이 오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고,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회방자요, 내가 폭행자라, 바울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그 영혼의 복음을 바울이 깨닫고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드디어 성숙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얼마나 부럽고 아름다운 바울의 그 확신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잘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힘에 의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보십시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게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이 땅에 모름지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또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다소간 앞서간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와 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그 정합성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도 잘 통일된 진리를 깨달아 간다면 여러분과 제 일상의 삶을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소화하고 성화시켜 나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인내를 본받아서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도 순풍에 돛달고 가는 시대보다도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뱃사공 대신 예수가 더 간절하고 소망스럽다고,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어려운 지체 곁에 서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우리 지도자의 본분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앞서 나가는 믿음의 선지는 후진에게 보여줄 것은, 후진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미숙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부분인데,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이 자리에서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지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발언을 하더라도 어느 수위까지 해야 지체에게 상처가 안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질서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될 때에 발언을 한다든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든다든가, 내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 자리에 발언을 안 한다든가, 이 모든 그 감각들이 그 질서 감각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끼어야 될 자리에 끼어든다든가, 말 안 해야 될 자리에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가, 말을 꼭 해야 될 자리에 피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자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이 계시 드라마에서 우리의 배역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안다는 겁니다. 견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피할 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드라마에서, 오늘 이 타이밍에서는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 배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뛰어다니겠습니까? 선교를 하러 나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성숙해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점점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가장 질서가 쓰지 않겠어요? 자기의 정확한 배역과 자기의 정확한 역할과 자기가 서야 될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이 배역을, 이 자리를
헝클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거죠.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 자비랑 정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치열한 이 노동 철학이 있는 겁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이렇게 바울은 정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슨 특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도 아름다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본된 삶을 치열하게 바울에게 살았다는 것. 그 이유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정말 믿음의 선진다운 그 전진하고 있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게 만들어가는 정말 선진다운 이 발언인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써 죄로 일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은 자비랑 정신인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에 앞선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의 짐을 들어주는 게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하는 일이니,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복음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치열한 정신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짐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자비랑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입에다 망을 씌우는 그런 주인이 있냐 말이에요, 소에다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의 십자가 정신인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그 짐을 지면은 다른 사람이 짐을 들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런 권리를 구가할 수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주야로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 이것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진이 가야 될 뚜렷한 그 징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의 정말 용장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의를 자랑하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저 죽어 마땅한 인생이야 이렇게 정죄했던 그런 부패하고 정말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었고, 복음이 주는 그 영원한 소망과 같이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이 바울을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도 감사했고,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도 기뻐해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구라파로 지금 미국으로 거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냐고요. 정말 어디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백성이라. 세상에 이런 거 추구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의 백신이 있냐고요. 이 사태가 지나가고 복음 백신이 만들어져서 위험이 없다 해도 이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온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도 얼마 가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망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저 코로나 사태를 좀 피해서 잠시 소낙비를 피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초대교회에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정말 삶이 흐트러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측면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견디는 측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종말론을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이제 게으르고 흐트러진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건덕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다가 더 권리를 더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 복음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권리를 줬단 말이죠. 어떤 물질도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세상에 힘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쓰지 아니하는 넉넉함, 그 여유,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그 위로와 세임을 얻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그러지 않아요? 뭐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 뭐 더 가지려고 한다고. 오히려 그게 세상의 욕망이고 탐욕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해서 뭔가 있다면은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되었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정말 그렇게 본을 보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의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교회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참 이게 아주 강경한 표현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 얼마나 강한 표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건데.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전에는 이렇게 예배당에 다 나오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이 시간만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는 정말 일상생활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노동 자체가 예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그게 거룩의 현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거하는 어떤 것도 거룩한 장소가 아닌 게 없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 현장도, 심지어 감옥도 중세를 깨고 새로운 기독교 세계를 열었던 그 루터가 가르친 그 복음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만인 제사장에 의해서 너들 신부만 무슨 제사장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소망 삼고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자를 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게 중세의 그 캄캄한 그 제도와 모든 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들만 성직자가 아니야 이런 거죠. 구두 수성공도 성직자야.
그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중세의 그 성직자와 평신도의 그 이분법을 완전히 그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일체 노동은 거룩한 현장입니다. 그게 무슨 귀천이 있냐고요. 이 썩어 빠진 이 유교 노동 철학은 글 읽고 하면은 그게 그 엘리트고 그 귀족이고 말이죠.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산농공상이라 해가지고 말이지. 선비가 제일 앞에 있고 장사꾼이 뭐 제일 뒤에 있는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엉터리 철학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그 세계관, 가치관 속 그리고 한국인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체 정신 노동이든지 육체 노동이 전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거룩한 삶의 현장, 거룩한 예배로 부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중세를 깨치고 나간 개신교 문명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왜 일을 안 하느냐고 지금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참견이나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은 아주 소박하고 정말 그 일상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위대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참 이 신령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봉사요 놀라운 일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 지나서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직장의 일터에서 정말 남 참견하지 아니하고 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조용히 하며 자기 양식을 잘 추스려 나가는 그 일이 너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일상의 권면, 복음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이 놀라운 이 실질적인 복음이 이론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실제화된 복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복음인 겁니다. 결론을 짓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며 살다가도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애매한 일들,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그 신원하시는 날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전진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또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무질서한 측면이 있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실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들은 잠시 이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참 바울 이 균형 감각 보십시오. 이 바울은 정말
하늘의 복음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확실하게 서 있고, 그 지체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좀 놔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데 자꾸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처럼은 하지 말라. 이 절묘한 이 균형 감각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원수처럼 하지 말라. 형제같이 권면해 주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무질서하게 살 때가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선진이라면 우리 후진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경성하고 진리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전진할 때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는 불안한 마음, 미래에 염려가 되는 마음도 때때마다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내가 한번 약속하면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고. 다윗이 그 무수한 고난과 역경의 삶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했다고 시편이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이 그 23편과 방불한 내용인데, 오늘 시편 27편 1절로 5절 읽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전시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 신앙의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엄습해오는 불안과 때로는 어려움들을 힘차게 돌파해 나가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말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값없이 보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오히려 소망 대신 예수를 꼭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질서 있게 성숙에 참으로 복된 계기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하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오히려 이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